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들과 연약함을 겪으셨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도 가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 역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주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계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들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유대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룰 때 이것을 신약 성경 나머지 책들에서 발견되는 교리적 진리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 메시아였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일꾼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오늘날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로 가득 찬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성경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자유주의자들만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 그 누구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 대부분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메시지에서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교리를 정립한 후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에 3번에 걸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세우실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올리브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구원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인데 이 역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이나
자기의를 내세우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산상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산상설교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며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또한 산상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산상설교에는 거듭남, 피해 속죄, 새로운 출생,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당위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신학을 구축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상설교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산상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 하에서 있던 할례받은 구약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모두 18가지의 주제를 다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의 교리에 놀랐습니다.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새롭고 혁명적이어서 그 당시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율법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약적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생수로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된 생명의 빵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구원을 받고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초청은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거리,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소경들에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이전에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는 죽었던 아들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잃어버렸거나 죽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십자가 이전의 설교는 성령께서 개개인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강림하신 이후에는 신약의 구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그 전까지 사도행전 1, 2장 그 이전까지는 성령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갈보리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교리였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은 고전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 학교들이 만약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택함받은 자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짚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삭, 야곱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는 말은 엉터리 가르침이고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신약 시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구원의 예화들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발견되는 구원과 그와 관련된 예화들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구원의 교리들의 차이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서는 다른 쪽 뺨을 대주고 온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칼이 없는 자는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쪽 뺨을 대주라고 말하면은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 정복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쪽 뺨을 대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빼앗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역시 은밀히 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기도의 범위와 능력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안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금식을 실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피할 것과 또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회심자들에게 집으로 가서 친족들에게 증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늘의 본향까지 데려가실 것이라고 굳건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다락방에서 설교에서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소생시키시는 내주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결코 인생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은 재정적 압박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사역자들이 커다란 사역을 이루고자 해서 자신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삼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위선자들을 고발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고 주님은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교회 협의의 종교 지도자들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맹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기득권층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종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거짓 교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거짓 교사들의 모임에서 회심자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나서 회심자를 얻게 되면은 자신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약탈하는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성경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는 서기관들까지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 신학원의 강사들, 교수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다 앞을 내다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개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정죄받아야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뒤엎으려는 휴머니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위선자들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삶에서 죄와 거짓 교리를 찾아내서 밝히면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이라고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렇게 지적하셨고 바울도 그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린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설교자는 자기가 옳다고 하고 또 저 설교자도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설교자가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옳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거나 둘 중 하나 같아요. 결국에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설교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오늘날의 이 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설교자들은 99% 이상이 거짓 설교자들과 목사들입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외에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자유를 줄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자들의 가르침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지옥과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70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 3년 반 동안에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70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1년에 20번, 즉 52주에 20번이나 지옥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2번에 1번 꼴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년에 20번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증오하는 지옥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옥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지옥과 지옥불 설교자들이 아직도 있다니, 지옥과 저주만 선포하는 설교자들이란 정말. 그러나 이들 설교자들은 겸손한 갈릴리 사람이셨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본받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는 지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3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았지만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가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하늘에 있는 가정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될 도성으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왕국 복음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하늘로 가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천상의 집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에 있는 대기권은 첫째 하늘이고 이것을 통과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곳에 새 예루살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련된 이 말씀은 열매와 더 많은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과 관련된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러 나가셨고 이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잘려져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묘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묘사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유일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로 뿌리부터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가지들을 자라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셔서 거름을 삼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비판과 냉대 속에서 서리가 내려 싹이 난 열매를 얼어붙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너무나 심한 열기로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화작업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는 것과 관련된 쓰라린 체험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은 두 가지, 즉 사랑과 정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00여 개의 계명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져서 울고 이를 갈며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동시에 죄에 대한 증오와 죄에 대한 정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표식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셔서 그분이 없는 동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심지어 온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는 위대하고 구체적인 영적 진리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인격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썼고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역 기간 중에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